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왕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무리가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날이요 또 왕으로 환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환영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환영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는요, 종려주일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 거예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날이 명절이었는데 그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환영할 때 무슨 나무를 가지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찬양하면서 환영하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올리브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이 팜트리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하였습니다. 이때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무엇이 있죠? 왕이 있으면 뭐가 있죠? 나라가 있는 거죠.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의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거 다 같은 개념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왕인 거야? 하나님께서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하실 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왔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선포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으면 또 백성이 있는 거잖아요.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는 거잖아요. 백성은 누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왕보다는 대통령이라든지 수상이 있는 나라들이 많죠. 그래도 한 40여 개 나라는 아직도 왕들이 있습니다.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요,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조선시대를 예로 들겠습니다. 세종대왕이라든지 영조, 정조 한 70년 동안 그때 태평성대를 누리신 거 알잖아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러나 선조 때라든가 인조 때는 어떻습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통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가족들이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헤어짐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을 만나느냐가 그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왕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왕이 있는데 나의 왕은 누굽니까? 내가 섬기는 나의 왕은 누굽니까? 내 자신 아닌가요? 혹시 내 자신 아닌가요?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나의 왕이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어떤 신념이 있습니까? 그 신념을 믿고 산다면 그 신념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어떤 성공이라든가 출세가 있습니까? 그 성공이나 출세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왕인 거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때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원래는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보세요. 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동그라미가 나를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는 누가 앉아있어요? 셀프, S라는 게 셀프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의자에, 보좌에 앉아서 내 인생을 다스리면 저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질서 있게 저렇게 질서 있게 잡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그림이 없는데요. 셀프가 아직도 보좌에 내가 앉아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왔는데 내가 영접했는데 왕은 누구예요? 여전히 내가 왕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무질서한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에도요. 보이는 나라가 있죠. 보이는 나라가 유엔에 있는 나라가 한 200개, 200여 개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누구를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현혹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네 욕망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나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지 예수님과 내가 동맹을 맺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동맹을 맺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도와주기로 향후 동맹 관계를 맺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동맹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런 동맹 관계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왕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있죠. 이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이 세운 왕이에요. 어용 왕이죠. 일종의 왕은 있지만 어용 왕인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이에요. 또 로마 황제는 로마 총독을 보내가지고 세금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해 주실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4일 만에 살리셨어요. 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북한은 죽은 사람들도 살려가지고 군대를 만들면 이 로마 군대는 별거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기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주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면 안 돼요.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요술램프.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가 있잖아요. 끝을 문제면은 지니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니를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건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사랑의 나라예요. 평화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들이 타던 그 짐승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말이 있었고 하나는 나귀였습니다. 말은 언제 타냐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을 할 때는 말을 타고 갔어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뭐를 탔냐면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를 탔다는 것은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는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의 백성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을 보세요. 이 세상의 대통령을 보세요. 가끔은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자기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희생하는 전쟁터에 내몰거나 죽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 학술대회 및 기도회에 갔는데요. 세 분은 탈북자이시고 한 분은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탈북자들 가운데 세 분은, 한 분은 러시아 벌목공으로 가셨다가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베이징에서 유학을 왔대요. 북한에서도 똑똑한 사람 유학을 보내요. 유학생으로 왔는데 4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계속 자기를 전도하더래요. 자기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거짓 사상은 절대 믿지 않는다고. 아편과 같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북한으로 가는데 선교사님 4분이 오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북한으로 가기 때문에 축복해 주고 싶다고. 복을 좀 빌고 싶다고. 괜찮냐고. 그래서 4사람이 이 학생을 붙들고, 북한에서 오신 이 유학생을 붙들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딱 5분 기도해 준다고 했대요. 5분만 기도하면 되겠지 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분들이 20분, 30분, 40분 기도하더래요. 근데 전혀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죠? 방언이었어요. 방언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대요. 근데 자기가 그 소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뭘 의미하는지를 알겠더래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어느 순간 자기를 뭐가 누르더래요. 확 누르면서 자기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본인도 거기서 7, 8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거듭난 거예요. 그렇게 번역인 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이 북한 평양에서 정치부 장교였어요. 이 당원이었어요. 공산 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양에 살면서 약간 고위직이었어요. 고위직에 있는데 자기 친구가 한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신문지를 싼 책을 하나 가져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여주기를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읽어봤더니 뭘까요? 남한에서 온 성경책이더래요. 이딴 건 내가 왜 읽어? 하면서 이 사상이 불순한 친구야 하면서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친하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봐. 우리 친하잖아, 한번 읽어봐.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었는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딴 소리 하는 책은 안 읽어. 성경책은 안 읽다가, 근데 이분이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본인은 책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읽는 성향이래요. 그래도 한번 이것을 사상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한번 성경책을 읽어보자. 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번 읽고 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또 읽었대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현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분이 이 북한에 있을 때 통치자가 김정일이었습니다. 김정일인데 그 당시 고난 행군 아세요? 북한에서 기근과 제재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2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 아시죠? 사람을 잡아먹는다. 너무 굶주려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북한이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북한의 현실을 알잖아요. 북한의 자기의 백성들은 다들 굶어 죽어서 저렇게 사람까지 잡아먹는다는 소문까지 있는데 김정일은 뭐요? 호화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편한 것, 좋은 것들 다 가져와서 호화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상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통치자들을 내가 섬겨야 되는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기더래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왔는데 뭐요? 백성들을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희생하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탈북했습니다.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북한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왕이 누구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도 왕이 누구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누구나 다 왕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왕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시고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이 뭡니까? 사랑하라. 읽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에게 악으로 싸우지 마세요. 더 악해져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 그리고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나를 괴롭혀요. 그래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요. 사랑하고 희생을 해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남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여겨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나는 무질서하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까?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왕이 바뀌면 우리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능력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탈북자는 자신이 그렇게 충성하며 목숨을 걸고 전쟁을 불사하고 목숨을까지 바치려고 충성하려고 했던 그 왕은, 그 통치자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호화호식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주는 주님이시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축복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고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